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한 흔적을 남기게 하시며 넉넉한 마음을 담은 감사와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의 몸된 샘물 교회를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이 든든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기도의 풍성히 응답해 주시며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한 주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내일을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의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가족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을 따른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지지했습니다. 숫자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의 남유다보다 훨씬 더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말씀에 보면 남유다는 점점 번성했고 북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처럼 강성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그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멈춰야 합니다. 역대하 11장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러분,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을 해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 제사장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은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자신의 왕국을 종속시키려면 자신만의 종교적 중심지를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분명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이 십계명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서 염소나 혹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에도 저는 현대판 송아지, 현대판 우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매혹적인 우상은 무엇입니까?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는 이 시대의 유명한 우상, 위대한 우상은 돈과 성과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날 이 휴대폰도, 스마트폰도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봅니까? 성경을 펼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먼저 보게 됩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 스마트폰으로 다른 행동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성경책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루 종일 생활할 때도 이 스마트폰을 우리 곁에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고이 모셔두고 잠을 잡니다. 이렇게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 우상 숭배를 속히 멈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공적 예배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남유다가 강성해지게 된 원인이 역대하 11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에 보니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을 때 3년간 나라가 강성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강성해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6절 하반절에 그 원인이 답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레위 지파를 탄압하고 우상 숭배에 심취했지만 남유다는 레위 지파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활을 걸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분이 아마도 예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갖춰 입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혹시나 우리가 늦게 일어나고 그냥 편안한 복장을 입고 예배를 마치 TV를 보듯이 리모컨을 켜고 TV를 보듯이 관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적 예배의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최근에 한 청년이 자신이 예배 드리는 이 태도가 걱정이 되었는지 교회 앞에 차를 타고 와서 자기의 차 안에서 이 핸드폰 영상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 외에도 다른 장년 성도님 중에도 한 분은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처럼 공적 예배에 사활을 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상의 예배자로 잘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제가 공적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예배자로서 잘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잘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의 주중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주중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앞서 역대하 11장 1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많아진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하고 강성해질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예배의 접근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도, 직접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배 드리는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예배자로 잘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가 더 많아진다. 여러분,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진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예배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지는 죄가 더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에 잘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에서의 삶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의 예배자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는 잘 드리는데 주중의 삶은 주일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학자가 이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원제는 어떤 것이냐면 We become what we worship입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대신 돈을 예배하면 우리는 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성공을 예배하면 성공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면 우리는 쾌락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자입니까?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상 숭배를 멈출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공적 예배에 사활을 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의 예배자로 잘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강성케 하시고 평안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